로마서 12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죠. 지난 2016년 정확하게 오늘 9월 11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9/11이었습니다. 9월 11일. 그리고 오늘까지 예배를 이어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품었던 그 마음, 붙들었던 그 말씀, 비전을 다시 나눔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읽어보면 약간 좀 복잡한 듯하고 수식하는 용어가 많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진정한 예배란 것은 내 삶 전부를, 나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는 시점이 있죠.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에. 어디에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은연중에 그런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배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알쏭달쏭하시죠? 자세한 말씀은 제가 의미를 조금 있다가 나누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본교의 성수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가 출타했다가도 토요일까지는 집에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월요일날 출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본교의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 모든 것이 좋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가 과연 전부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나의 삶 전부가, 내 인격 전부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그동안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를 조금 두렵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린다. 이 말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기준에 딱 맞추고 예배가 그런 정의라고 한다면, 내 전부를 드리고 내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나는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잘 드리는 게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 기준에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매우 우리가 다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내 인격이, 내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 합당한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렇게 되기 위한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산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어로 하면 living sacrifice.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교회에 친숙하지 않고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리신 분들은 죽은 영혼도 있고 살아있는 영혼이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다 하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삶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holy,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거룩하지 않으면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아직 죄가 많은데요.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쪽은 죄죠. 죄. 다른 쪽의 반대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거룩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은 완전히 아무런 죄가 없이 완벽한 거룩함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애쓰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완전하지는 비록 못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게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는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고 신뢰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예배의 전부는 아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될 중요한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했던 말을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너희는 누굽니까? 즉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살아있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거룩함에 가까워 다가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좀 믿고 교회 생활을 좀 한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기 그지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에 맞게, 내 계획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양육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러한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때 이 부딪히는 이 낯설은 것,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도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이,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를지라도 하여튼 문장의 구조를 보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선후 관계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오는 것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앞에서 가졌던 의문이 한꺼번에 쫙 풀려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기록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아주 선봉했었던 사람이죠.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바울은 이 사람의 죽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인으로 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첩보를 입수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잡으러 가다가 전혀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럼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 중에도 거기에 굳은 확신을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알고 제가 저를 볼 때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이 달라진다 하면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또 저도 압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썩 흡족할 만큼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픈하우스 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가정씩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에게 우리 교회란 뭐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게 제일 앞 테이블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민망해 할까봐 제가 고개를 돌려서 귀만 쫑긋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공통된 의견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변하고 있다. 나는 변하고 있다. 나는 행복으로 가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좋다. 뭐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일의 모든 여러분과 제가 증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정말 적은 분량이지만 나는 변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정해지면 시간이 가면 크기는 커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물론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거 못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한마디로 공통분모를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옳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내 가치관을 따라. 내 생각에는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모든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 말이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대한민국 교과서에 초등학교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리트머스 시험지.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인지 알칼리인지를 구분하는 그 시험 종이 아닙니까? 넣었다 빼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시험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할 때 내 생각이란 이렇다라고 먼저 시작하는 사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분되듯이 이게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주로 많이 생각하고 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아직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너무 미약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후자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의 기준에 의하면 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더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 방법 아닙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판별하셨죠? 예. 내 생각에는 이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잘못된 게 많다. 그 생각 믿고 따라갔다가 안 좋은 결과 만나는 거 너무 많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나?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해 나가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교회의 미션으로 삼아, 표어로 삼아,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일에 도전한 거죠.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표어 중에, 스테이트먼트 중에, 미션 중에 변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변화. 사람은 안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 사람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이런 거창한 표를 지금 세우고 6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몽고베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의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목회 수고가 많으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속으로 늘 별로 고생하는 거 없는데, 별로 고생 안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는 말 못합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인격이 성숙하시기를,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을 끝마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 살았다, 너의 삶이 나에게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울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너희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신다면 이 칭찬은 다른 칭찬과 격이 다르고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칭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세워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